안녕하세요. 많은 사람이 보지 못하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 영적 현실이 있습니다. 일상이 평범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순간에도 이미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싸움이 존재하느냐가 아니라 그 싸움이 시작될 때 당신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수는 우연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는 움직이고 관찰하며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무엇보다도 틈을 찾습니다. 항상 시끄럽게 오는 것도 아니고 항상 눈에 띄게 오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작은 영적 둔감함에서 시작됩니다.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충동이 순종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틈이 영적인 문을 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러한 순간들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이 궁전 난간을 걷고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혼자였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는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욥의 삶에서도 같은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국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싸움을 깨닫는 순간은 이미 상황이 깊어진 이후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영적 깨어있음에 대해 말합니다. 헛된 두려움이 아니라 성숙한 분별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흐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질 때, 깨어있음이 약해질 때, 작은 틈이 방치될 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메시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은 영적 공격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신호가 무엇인지, 왜 성경이 이 문제를 그렇게 엄중하게 다루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잃어버린 영적 분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가 지금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문장에는 분명한 두 시점이 있습니다. 먼저 과거입니다. 내가 주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재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눈이 주를 봅니다. 이전에는 듣고 알았지만 이제는 직접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욥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삶에 있었던 두 시점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하나님과의 삶이 어떠한지 조용히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42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기록을 상징적인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실제의 이야기로 바라보며 이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기록자는 욥 이후의 시대에 있었고 그가 살았던 장소가 드러나며 그의 이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더 깊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점을 마음에 두십시오. 왜냐하면 욥기 42장 5절에서 그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주를 들어 알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깊어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의 하나님과의 삶은 어떠합니까? 무엇이 욥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무엇이 그의 안에서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율법의 공부였을까요? 기도였을까요? 무엇이 그를 이 관계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욥기 1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을 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장면은 당신의 삶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이며 정처 없이 다니는 자이며
기회를 찾는 자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들어갈 틈을 찾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2장 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부자에게 이르렀는데, 이 말씀은 다윗과 밧세바 사건의 문맥 속에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일어나 궁전 난간으로 나가 목욕하는 여인을 봅니다. 그는 마음이 끌려 그 여인을 불러들이고 그와 동침합니다. 그 여인은 임신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자의 남편을 죽게 하고 그 여자와 그 아이를 차지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의 흐름을 보고 12장까지 이어서 보면 겉으로는 다윗이 궁전 난간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 분명해집니다. 나단은 선지자였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분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나그네가 부자에게 이르렀습니다. 그 부자는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사무엘하 11장만 보면 사람의 눈으로는 다윗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보지 못하는 어떤 존재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그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자연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는 건강한 남자였고 눈앞에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있었고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있었습니다. 즉, 단순한 욕망의 문제였다면 그에게는 정당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의 마음 안에서 일어난 충동은 순종의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선지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원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그 순간의 영적 민감함이었습니다. 당신도 때로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 혼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보여줍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땅을 두루 다니는 자는 지금도 틈을 찾고 기회를 찾고 들어갈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욥기 1장 9절로 돌아갑니다. 사탄이 죽게 말합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즉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두르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복주셨고 그의 재산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봅니다. 욥은 이미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구조는 이미 견고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의 깊이가 아직 더 남아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습니다. 그의 가정은 안정되어 있었고 그의 결혼도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의 집은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7 아들과 3 딸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유했고 존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질서가 있었고 그의 태도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들어 알았을 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섭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가 마지막에 말한 그 자리까지 이끌었을까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안에서는 아직 일어나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무엇이 욥을 그 자리까지 이끌었는지 성경은 인상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주님 앞에 나아오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땅을 두루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그러나 사탄은 의심을 제기합니다. 그의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주께서 그의 모든 소유를 지키셨고 그의 손의 일을 복주셨고 그의 집을 지키셨고 그의 자녀를 지키셨고 그의 모든 것을 복주셨습니다. 그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이 정도면 누구라도 충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온전히 맞지 않습니다. 많은 복을 받고도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문은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을 누가 지키고 있었습니까? 단지 하나님이셨을까요? 아니면 욥이 선택한 삶의 방식이 그 보호와 맞물려 있었을까요? 욥이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살고 질서 있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그 삶 자체가 그를 둘러싼 울타리와 연결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말씀에는 분명히 둘러싼 보호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질문은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 욥의 일을 지켰습니까? 누가 욥의 가정을 지켰습니까? 그의 삶의 방식이 그 보호와 함께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사탄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가 까닭 없이 주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시험해 보아라. 그가 가진 것을 거두어 보아라. 여기서 우리는 쉽지 않은 사실과 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음 단계로 이끄실 때 때로는 더 무겁고 더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욥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는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실이 시작됩니다. 연이어 소식이 들려옵니다. 큰 바람이 자녀들의 집을 무너뜨리고 재산이 사라지고 불이 모든 것을 삼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순종하는 사람의 삶에서 이 일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고난의 날들 속에서도 욥이 보여준 인내가 그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태도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이후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다시 말합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을 치게 하소서. 그러면 그가 주를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어디까지 허락할지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원수가 아니라 영적 감각을 잃는 것과 불순종입니다. 마침내 질병이 욥의 몸을 덮칩니다. 고통스러운 상처들, 온몸을 뒤덮은 종기,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하지 못하는 시선까지 마주하게 됩니다. 친구들이 찾아와 숨겨진 죄를 찾으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허물을 찾아내려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의심은 계속됩니다. 사람은 종종 고난을 과정보다 잘못의 결과로 먼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욥은 상처 입었지만 시험 속에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 그는 흔들리지만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욥에게도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깊이 탄식했습니다. 고통이 깊어질 때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겠다고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때로는 지치고 마음이 무너지고 눈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욥도 그 모든 과정을 실제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슬러 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이해가 아니라 순종과 신뢰가 걸음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깊은 신뢰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비난을 들었고 아내의 이해받지 못함을 겪었고 재산을 잃었고 자녀를 잃었고 건강까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욥기 42장에서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주의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욥은 계속 말합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내게 너무 놀라운 일을 말하였으며 내가 알지 못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 후 주께서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욥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욥의 형편이 회복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상태에서도 기도했고 시험 가운데서도 중보했습니다. 그 이후 주께서 욥의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형제들과 지인들이 돌아오고 위로가 임하고 존귀가 회복됩니다. 주께서는 욥의 마지막을 처음보다 더 크게 복 주십니다. 그는 다시 번성하고 7 아들과 3 딸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찾을 수 없었다고. 그 후 욥은 오랫동안 살며 자녀와 자손들을 4대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늙고 날이 차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이 사람을 욥기 42장 5절의 자리로 이끌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에 이르게 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고난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난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에게도 많은 환난이 있다고. 전투의 한가운데서 무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으로 인해 생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에게도 찾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싸움이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를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가능하다면 잠시 마음을 조용히 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한 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싸움도, 마음속의 침묵도, 숨겨진 눈물도 주님은 모두 보고 계십니다. 욥이 시험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주님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을 친히 찾아와 주십시오. 지친 곳에는 새 힘을 주시고 혼란한 마음에는 분명함을 주시고 아픈 자리에는 주의 위로를 부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의 계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깊이 만져주십시오.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로 받아들이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미 주님과 함께 걷고 있지만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처음 사랑을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민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는 들어아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경험으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되었다면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이 말씀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돕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오늘 메시지 가운데 특별히 마음에 남은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와 고백은 이 말씀을 다른 누군가의 마음까지 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더 깊은 분별과 영적인 성장을 향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곧 다시 말씀으로 만나겠습니다.